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재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이렇게 성령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다고 그랬거든요. 거듭난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거듭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거듭난다는 뜻이겠냐고. 그게 아니거든. 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건 내 영과 혼과 육에 성령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이 가득하다. 근데 그 뒤에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그 임재하자마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거지. 믿음 안에서 내 영의 죄, 내 혼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육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진짜 받았다 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어서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서 다시 그런데 그 사랑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한 거냐면 내 영과 혼과 육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걸 뜻해. 뭐가 된 거야? 동정녀가 된 거야. 그게 동정녀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순결무구함. 영도 깨끗해지고 혼도 깨끗해지고 육도 깨끗해지고,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12사도의 의미고 지금 삼시의 의미입니다. 삼시의. 그러면 그 깨끗한 상태에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누가 임재한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왔어. 그 들어온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깨끗한 영과 혼과 육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빛이 영과 혼과 육을 가득 채우게 돼. 그래서 가득 채우니까 믿음으로 이제 회개가 온전히 된 것이 전제가 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에 그냥 잠깐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빛이시니까 빛이 임재할 때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이 충만하게 이제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써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이 나오지. 오순절 사건의 이 사도들이 12문도, 120문도가 겪는 것을 사실은 그 비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로 시행을 하신 거야. 먼저. 나중에 그것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이제 담보가 된 거지. 그것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무효야, 무효.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면 여기 지금 4장에 광야에 시험 받거나 뭐 이는 내 사랑하는 다 가짜가 되는 거야. 다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미 십자가에 달린 것을 실현한 존재로서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며칠? 40일.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꽉 차는 거다. 맞아. 성령이 꽉 차는 거 맞아요. 성령이 꽉 차는 거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적인 의미에서 꽉 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하나님밖에. 빛이신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빛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마리아가 된 거지. 반드시 마리아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을 정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혼과 육에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상태.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오직 보혈로만 가능하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너 정말 그거 믿니? 라는 거야.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정말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것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에겐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그냥 살짝 중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충만함을 뜻하고 그 충만함의 상태에서 우리 안에 씨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그럼 생명의 씨를 준다라는 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씨가 딱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씨가 떨어졌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성령 충만한 존재로 이 세상의 광야 40년 세상을 나머지 인생 아버지에게 갈 때까지의 나머지 기간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야.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이 깨끗한 몸속에 들어가 있는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어디로 나가야 한다?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맞이한 세상은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아버지의 눈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하얗게 씻은 상태에서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어떤 흠과 이런 티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시험받기 위해서 가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뭔지를 알겠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함이야. 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선악과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뭘로? 말씀으로. 네. 자,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은 내가 정말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회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뭐예요? 세상의 선악과의 세상에 따라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과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완전히 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즉 예수님의 보혈로 씻겼다. 따라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더러운 것으로 나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서면 그때 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아버지가 볼 때 정말 깨끗한 마리아로 보여서 아버지가 신의 세상에 임재하신 것처럼 임재하신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임재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 엄청난 일이죠. 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해놨으니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예. 그냥 듣고 그냥 믿을게요. 이거 예? 듣고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 또 듣고 그래요 알았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가 옛날 내 모습을 내 옛날 삶을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생각은 없이.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영, 이 영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자신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내가 되어질 때 그때 그 영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몸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아버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근데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내 몸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이 순간만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내가 그 전에 진짜 회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으면 나는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떤 존재냐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 지금 그 경험이 내 마음에 핵심적인 경험이 됐는데 아버지가 성령이 임재한 그 경험이 핵심적인 경험이 됐는데 그 경험은 단 한 번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하나야. 그래서 생명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는데 내 죄는 다 씻겼고 나는 내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원했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여기 무엇이 남아있냐면 내 몸이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지금 이 몸은 죄가 없는 상태. 왜냐하면 다 씻겼기 때문에. 목욕을 했어. 다 씻었어. 그래서 몸엔 죄가 없어. 성령이 임재한 그 순간에는. 그 다음에 마음도 다 씻겼어. 근데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는 씻었지만 그 죄를 만들었던 마음의 구조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기억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는 깨끗이 씻었어. 하지만 기억들은 남아있어. 내 몸은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몸은 본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음의 씨, 그거 하나 딱 떨어져서 그거 하나 귀하게 생각하지만 이 몸이 선악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옛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옛 기억과 내 몸의 선악과의 욕망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최초의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들어. 유혹을 해. 그리고 내 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유혹에 내 스스로 또 빠져.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빨리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거룩한 나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 발을 씻어야 돼. 그런데 성령의 안에 들어가서 내 주인이 된 존재는, 성령이 나를 지금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존재는 지금 죄는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는 없잖아. 죄는 없는 상태인데 내가 이제 아버지를 믿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또 다른 죄가 옛 몸의 본능과 마음의 구조로부터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성령은 그것이 더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은 근심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면 고통스러워. 옛날에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사소한 것을 빨리 씻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세요. 저는 늘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그냥 상상 속의 말이나 이상 속의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건 너희는 분명히 거룩해야 된다. 분명히 거룩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게 깨어있는 거야. 너희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거룩한 존재로 내 앞에 쓰지 못하면 그건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